스코틀랜드의 선교사이기도 하고 탐험가이기도 한 데이빗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아프리카에 있는 나일강을 탐사하기 위해서 잠비아라고 하는 깊은 밀림지대를 탐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만 거기에서 열병에 걸려가지고 아주 심한 열병 때문에 시름시름 알아서 눕게 되었는데, 이때 그를 수행했던 수행원들이 의사를 데려가겠다고 마을로 데려갔는데 시간이 자꾸 지체가 됩니다. 한참 후에 의사를 모시고 올라오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그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쯤 되면 리빙스턴이 지금 침상에 끙끙 앓아 누워 있을 거라고. 그래 생각하고 문을 열고 보니까 그 리빙스턴이 침상 옆에서 무릎을 탁 꿇고, 그리고 손가락을 깍지를 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 기도 시간이로구나. 그러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리빙스턴을 만날 수 없고 잠시만 좀 기다리자. 그러고는 이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갑니다. 근데 기다리다 보니까 인기척이 없어요. 그거 참 이상하다. 다시금 문을 열고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대로 숨이 멎어버린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의 생을 아주 평안하게 마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렇게 아름답게 생을 마무리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막연한 공포심 때문에, 죽음에 대한 막연한 그 공포심 때문에 두렵게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장수에 대한 그 생각 때문입니까? 그렇지가 않을 것 같아요.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한평생 생을 살았는데 자신감이 결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생을 마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라고. 근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건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사랑하느라 하나님 전혀 사랑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려고 생각하니까 마음속에 추저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자신감이 결여가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방향 전환입니다. 지금 내가 가고 있던 그 방향을 완전 틀어야 됩니다. 유턴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을 사랑했던 그런 마음들, 그 마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지요. 이제는 여러분,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새로운 생각을 하는 거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세계를 우리가 이제 새롭게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될 때, 우리는 언제 내가 세상을 떠나가도 자신감 있게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가 있고,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찬송하면서 얼마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우리 앞에 환하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크신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5절 말씀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글쎄 여러분, 한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두 개가 아니죠. 한 마음으로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들어오게 되면 어둠이 싹 물러갑니다.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라는 것은 공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이제 빛을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은 어둠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빛의 세계. 자,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쫙 펼쳐주십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 가지고 그 빛과 어둠을 동시에 이제 우리가 같이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내가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한다면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어둠 가운데 거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주인은 오로지 한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할 것인가, 세상 사랑할 것인가, 세상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 사랑할 것인가.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산에 올라갔대요. 그 산에 올라가서 한참 등산하다 그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아무리 헤매봐도 길이 도저히 나타나질 않아요. 나중에는 다 길 찾는 거 포기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는 계곡을 따라서 내려오기를 결정하고 계곡을 따라 내려오는데 그만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깜깜해집니다. 지척을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더듬더듬거리면서 한참 내려오다가만 실족을 해가지고 떼고로 굴렀는데 낭떠러지는 막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뭐가 덜커덕하고 걸리는데 딱 잡아보니까 나뭇가지입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지요. 아이고 살았구나. 그러고 발밑을 더듬거려 보니까 그 발밑에 발뒤꿈치 부분에 뭔가 걸리는 게 있습니다. 뾰족하게 튀어나온 돌뿌리입니다. 이렇게 돌뿌리를 간신히 딛고 나뭇가지를 붙들고 그리고 한참 매달려 있는데 팔에 힘이 빠지는 겁니다. 근데 불현듯 주일학교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 밤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이소. 한 번만 살려주세요. 만일에 한 번만 살려주신다고 한다면 제가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교회 다니겠습니다. 근데 그때 한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그래, 살고 싶으냐? 살고 싶으면 내 손을 놓아라. 근데 이 사람 판단하는 겁니다. 살고는 싶은데 이 손을 놓았다가는 천길당 떨어집니다. 이대로 쿵 하고 떨어지면은 아니 뼈다귀도 못 줄 건데 그러니까 손을 도저히 놓을 수가 없어요. 그냥 손을 콕 붙들고 밤새도록 그냥 몸부림치면서 발버둥치면서 그러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새벽녘이 되었습니다. 이제 좌우를 분간할 만한 그런 정도의 이제 그 시간이 되었는데 그래 좌우를 분간하다가 자신 발 아래를 이렇게 쳐다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커다란 충격을 받게 됩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발밑에 여러분 바로 한치 밑이 평지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쥐고 있던 손을 턱 펴가지고 철푸덕 땅바닥에 주저앉게 됩니다. 그리고는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발을 쭉 펴고 편안히 깊은 잠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한치 앞을 모른다는 거예요.
한치 앞을.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 잡으려고 그래요. 내가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불안하니까 뭔가 내가 꼭 치려고 생각을 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세상줄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돈줄을 집니다. 어떤 사람은 권세의 줄을 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이라고 하는 줄을 갖다 지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 이걸 놓지 않으려고 그러죠. 근데 살다 보니까 너무 위험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고달프고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죠. 그래 살고 싶느냐 내 손을 놓아라. 놓으면 천길랑 떨어진대. 놓을 수가 없어요. 돈 붙들고 있는 사람 돈줄 놓으라면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권세의 줄을 붙들고 있는 사람 그거 놓으라면 놓을 수가 없어요. 이거 놓으면 내가 천길랑 떨어진대. 여러분 이걸 놓게 될 때 주님의 평안한 품에 안긴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염려 마세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세상 줄이냐 아니면 하늘의 줄이냐. 썩은 줄이냐 동화 줄이냐. 어떤 줄 잡기를 원해? 여러분 생명의 줄입니까? 아니면 썩은 줄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세상 줄을 좀 놓아버리고 주님의 줄을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이 평안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런 말씀을 드려줍니다. 세상은 죄를 짓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는 말씀이에요. 16절 말씀 보니까 자,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죄의 뿌리가 되는 세 가지를 사도 요한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세 가지 가운데 첫째가 뭐냐면은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 하고 보니까 동물적이고 본능적인 그런 욕구입니다. 자, 이런 욕구에 사람들이 붙들려 살아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될 때 아시다시피 출애굽을 할 때 함께 섞여 살아왔던 족속들이 있습니다. 이방 족속들입니다. 근데 그들과 함께 광야지대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라고 하는 음식을 주셨습니다. 만나라고 하는 음식을 딱 받아들고 평생 처음으로 경험한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그런 식량이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고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만나예요. 뜻이. 만나. 근데 만나를 갖다가 저들이 받고 난 다음에 이걸 갖다가 이제 요리를 하게 될 때 보니까 절구에 찍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맷돌에 갈기도 하고 그래서 과자를 만들어 먹었는데 꿀 섞은 과자와 같이 맛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구한 날 늘 만나만 먹게 되니까 실증이 난 겁니다. 만나가 질린 거예요. 그래서 이방 족속들이 항의하게 됩니다. 하늘을 향해서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실증나게 이 만나만 먹을 것인가? 우리가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를 우리에게 달라. 그러면서 아우성치게 돼요. 그럼 옆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만류를 해야지요. 절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해서는 안 된다. 불평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신앙의 도리를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술 더 떠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말이에요. 그냥 울면서 똑같이 막 그냥 큰 소리 치게 됩니다.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정욕으로 그들이 돌아가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고 육신의 정욕으로 돌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둘 수가 없지요. 자, 여러분 육신의 정욕대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할 때 감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만나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에 대해서 처함을 해요. 더 좋은 것 달라고, 고기 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저항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대로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서 식어져 버렸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대로 살라고 자꾸 부추기게 됩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안목의 정욕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탐하는 게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기에 좋은 게 뭘까요? 유행 같은 것들. 외모지상주의. 이렇게 뭐는 봐줘도 말이죠. 예쁘지 않는 건 못 봐준다. 이게 외모지상주의 아니에요? 자,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다윗 같은 경우는 이성을 사랑했죠. 그 다음에 그 가인과 물질을 좋아했던 그 가룟유다죠. 가룟유다가 물질을 좋아하고 물질을 탐하고 그 구약 성경에 보니까 아간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이죠.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탐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게 참 문제가 됩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가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 삼가 조심하고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산에 올라가 보니까요. 버섯이 있는데 식용버섯은 눈에 보기에 아름답지 못해요. 독버섯이 아름답습니다. 울긋불긋 막 멋져요. 근데 그 안에는 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 여러분 좋은 것들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 바라며 살아서는 안 돼요. 타이타닉 호가 침몰하게 될 때 세계적인 초호화 여객선입니다. 최고 여객선이죠. 유람선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람선을 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대서양 연안에 이렇게 대서양을 횡단해서 아마 미국으로 갔겠죠. 영국에서 가는 도중에 빙산을 만나가지고 충돌하게 되었는데 그대로 절대로 이 배는 침몰하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그들이 배가 침몰하게 됩니다. 2-3시간 정도 걸리죠. 그때 배 안에는 구명보트가 있습니다. 구명보트를 딱 내렸는데 그 보트는 전체가 다 탈 수 있는 그런 보트가 아닙니다. 원칙을 정했습니다. 누가 보트에 타야 되나? 여성들이 타야 된다. 또 하나는 어린 아이들이 타야 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자, 그들을 태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보트가 딱 내려오게 됩니다. 마지막 보트가 딱 내려오는 그 순간에 그 보트에 승선하게 되어 있던 한 여성이 손살같이 선실로 달려갑니다. 선원이 그를 딱 붙들었어요. 아니, 이 귀한 시간에 어딜 가는 거냐고. 이 배를 안 타고, 이 보트를 안 타고. 그가 대답을 합니다. 울면서 대답을 해요. 예, 내가 선실에다가 너무 귀한 보석상자를 두고 왔는데 그 보석상자를 잃어버리면 나는 내 생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석상자를 꼭 찾아야 되겠다고. 이때 선원이 퍼뜩 생각을 합니다. 내가 5분간 시간을 줄 테니까 5분 만에 다녀오라고. 퍼뜩 생각해 보니까 선실까지 가는데 1분, 그리고 물건 찾는데 1분, 돌아오는데 1분, 3분이면 좋게요. 5분은 조금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5분을 기다렸습니다. 돌아오지 않아요. 5분을 더 기다립니다. 그래도 안 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 보트가 떠나버렸습니다. 왜 못 돌아왔을까요? 보석 상자를 찾기 위해서 자, 선실로 뛰어들어가서 먼저 보석 상자를 딱 찾고 난 다음에 나오면서 보니까 그 선실 바닥에 널브러지는 폐물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 폐물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냥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다 주워서 챙기느라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결국 보트를 승선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타이타닉과 함께 그 차디찬 대서양물에, 깊은 대서양에 그는 그대로 수장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혹이 되는 것인가. 여러분,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이 신령한 눈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원한 세계, 천국의 아름다움을 바라며 살아가는 복된 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어떤 한 중년 부인이 목사님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상담을 하자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세수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울을 항상 보는데, 와, 전 거울을 볼 때마다 제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때로는 너무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냥 내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그만 저의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황홀감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혹시 이게 죄일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건 착각이죠. 그리고 오해입니다. 사람은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느냐.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분이 한마디 더 덧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닌 거지요. 자신을 신격화하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김일성이가 자신을 신격화했습니다. 성경에 느부갓네살이 그랬습니다. 히틀러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독재자들. 그래서 항상 생각했는데 이생의 자랑, 이거는 망하는 길이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열매를 딱 바라보게 됩니다. 선악과 열매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냐면, 첫째는 먹음직스러웠던 거예요. 둘째는 보암직스러웠어요. 셋째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먹음직했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입니다. 보암직했다고 하는 것은 안목의 정욕입니다. 눈으로 보는 거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다. 이걸 먹고 나면 자신이 대단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죠. 자신을 과시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그래서 선악과 열매를 갖다가 바라볼 때 마음속에 그걸 바라보고 그냥 끝내버려야 돼요. 아, 내가 쓸데없는 거 보았구나 하고 잊어버려야 되는데 계속 그걸 따먹는 상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선악과 열매를 뚝 따먹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죄악이 들어왔어요. 결국 이 죄악 때문에 사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만 망하는 게 아니고 인류 전체가 망하게 되는, 사망에 처하게 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마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진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예수님께 당하신 시험입니다. 40일 동안 줄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동일한 시험을 당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40일 동안 굶주렸는데 돌멩이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 생긴 모양이 빵과 똑같아요. 이것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으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나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물리치게 됩니다. 마귀 사탄의 유혹을.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성전 꼭대기를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면 그가 너의 발을 갖다 붙들어서 돌뿌리에 내 발이 부딪히지 않도록 사뿐히 안아줄 거라고. 여러분, 이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뭡니까? 이게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러고 물리치게 되죠. 세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천하만국과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이걸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꿇어 엎드려 나에게 경배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만일에 꿀업들을 경배하게 되면은 엄청난 능력이 생기겠죠. 엄청난 것들이 주어지게 되겠죠. 그럼 이제 자신을 얼마든 과시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 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 사탄의 유혹을 다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이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은 실패자입니다. 아담은 졌습니다. 유혹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승리자입니다. 예수님은 이겼습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설 거예요? 주님 편에서 언제든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심령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주시는 말씀인데 세상은 지나가기 때문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7절에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지나가요. 그 정욕도 지나가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게 된다. 근데 세상 것들은 여러분 영원하지 못합니다. 구름이 흘러가듯 시냇물이 흘러가듯 세상 것들은 다 흘러가 버려요. 스치고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은 영원한 것들이죠. 믿음 영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영원한 세계지요. 구원 영원하지요. 천당 영원하지요. 그 영원한 세계 우리가 이제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일시적인 것 때문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생쥐 2마리가 온 세상을 쏘다니다가 한 벽이 있는데 벽을 갖다 구멍을 뚫었어요. 뚫고 들어가 보니까 이게 치즈 창고인데 치즈가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외치는 소리와 그 서양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가 다르죠. 세 글자로 서양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유레카. 엄청난 걸 발견한 거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신봤다. 이게 웬 떡이냔 말이에요. 평생 먹어도 남음이 있는 그 엄청난 치즈를 발견한 순간 생쥐 2마리는 환호를 지르게 되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다음날 오니까 치즈가 그대로 있습니다. 또 다음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때마다 배불리 먹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비밀 통로로 들어가 보니까 그만 그 소중한 치즈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발광을 합니다. 그러다가 생쥐 한 녀석이 이렇게 말하게 되면 누가 우리 치즈를 가져갔을까? 누가 우리 치즈를 옮겨갔을까? 여러분 처음부터 자기들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주인이 있어요. 훔쳐먹은 겁니다. 그런데도 그건 내 거라고 아우성 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생명이 있어요. 내게 주어진 재산이 있어요. 내게 주어진 가족들이 있어요. 그건 내 거라고 큰 소리 치는데 처음부터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시로 내게 맡겨줬다는 거예요. 잠시 동안에 잠시 동안. 여러분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다 가져가실 때가 있어요. 유대인 속담 가운데 사람은 태어날 때 주먹을 쥐고 태어나지만 세상을 떠날 때는 손을 펴고 떠난다.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이에요. 태어날 때는 무엇이든 움켜쥐려고 주먹을 불끈 쥐고 태어나지요. 떠날 때 보니까 부질없는 짓이구나. 다 때려놓고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공수래 공수가. 이게 우리 인생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나가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세상 것들은 지나가는 것들이고
임시적인 것들이고 잠깐 주어지는 것들이다. 여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것들에 소망을 들어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금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한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 뜻을 행한다고 할 때 하나님 뜻이 뭐냐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게 됩니다. 구원이 우리가 주어지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겁니까? 영원한 것이냐 할 때 영원한 생명인데 이건 바로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유명한 우리 장로교 창시자 되는 존 칼빈, 우리는 존 칼빈을 이렇게 배웠는데 원어로 보면 보통 불란서 사람이니까 불란서어로 보게 되면 존 칼빈 아니고 장 깔뱅입니다. 장 깔뱅. 근데 깔뱅 선생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주변 사람들이 이런 유언을 남기게 됐던 흔적을 남기지 마라. 깔뱅이에 대한 흔적 남기지 마. 또 한 가지, 내 무덤에 묘비를 세우지 마라. 절대 묘비 세우면 안 된다. 그래 그 요지를 이제 사람들이 받들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분이 세상을 떠나게 될 임종할 때 보니까 막 중얼거리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고 귀를 기울여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게 되는데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느니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느니라. 이걸 무려 15번 암송하고 16번째 암송하다가 그만 임종을 하시게 됩니다. 하다가 16번 다 암송하지 못했죠. 지금도 여러분 스위스에 가게 되면 그 장깔뱅의 무덤 거기에는 묘비가 없다고 그럽니다. 다만 그를 추모하는 사람들이 거기에다 약자로 JC라고 기록을 했어요. 장깔뱅. 그거 외에는 없죠. 여러분 이분이 우리에게 남겨두길 원하는 말씀이 뭐냐면 세상은 임시적이라는 것.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 영원한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 우리 여러분 지나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영원한 게 중요합니까? 그림자가 중요합니까? 본체가 중요합니까?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심령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